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치부는 내일 토요일과 모레 휘날레를 이제 장식할 것이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것입니다. 중고등부는 마지막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가집니다. 명실상부하게 교육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또는 주일학교 교육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너무 좋은 여건이다. 너무 좋은 여건에서 너무 좋은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니 교육의 효과는 100%가 되겠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이들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이렇게 정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결손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로 이렇게 일주일에 그것도 1시간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텐데, 환경적으로 좋아야 될 텐데, 아니면 조건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해도 무슨 교육이 요즘은 잘 안 된다는데 좀 좋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었던 아이들도 나오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아이도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첫째로 보면 좋은 신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위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그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신분적으로는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면 얼마나 나빴습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들의 사환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환들이 삼지창 같은 그 포크 같은 거를 갖고 가서 이제 그 고기를 그 냄비나 솥이나 또는 큰 솥에 있는 그런 데 있는 거기다 푹 찌릅니다. 그래서 고기가 푹 하고 찔러 나오면 그걸 딱 꺼내 갖고 이제 이거 우리 제사장에게 드릴 겁니다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우리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먼저 이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얼마든지 그때 갖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필요해서 갖고 가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가는, 그런 억지로 빼앗아 갔던 그런 그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안이 좋다고 아이도 좋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신분이 결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좀 안심이 되지 않으실런지요?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신분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좀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냥 혼자 온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아이들이 신분적으로 좋지 못해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서 자라지 않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설령 결손 가정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신분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 결코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좋은 조건이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성막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교육의 조건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키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들과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실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아들을 자녀로 두신 아버지들은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멀어지려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엄마와 멀어짐으로써 자기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아야 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친해져서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아이가 그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서로 벌거벗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목사님은 그 시기를 놓치셨대요. 그래서 아들 보고 얘야 우리 같이 목욕탕 가자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버지 쑥스럽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는 이미 아들과 아버지가 이미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그 차 목사님 그 아이들과 목욕탕 갈 수 있도록 가깝게 지내시라고 제가 겪어봤더니 그렇더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잘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잘 자라야 되는데 엘리는 그 좋은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나이로 인해서 자녀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늙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가 돼야 되고 아이들의 같은 언어를 쓸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아버지로 있어야지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 이미 간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어느 정도 노쇠했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악행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을 정도입니까? 이게 좋지 않을 정도예요?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눈에서 막 불이 나왔어야 됐을 것입니다. 야 하면서 막 욕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너희들 죽으려고 너희가 지금 뭐하나 하면서 그러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바로잡겠다. 으르렁으르렁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칼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내려놓도록 하시려면 자기가 대신 화를 내야죠. 의분을 터뜨렸어야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엘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일주일에 1시간밖에 가르칠 수 없는 조건을 개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 종일 1년 12달 같이 데리고 있던 아들들에게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거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1년 12달 같이 있어도 그 아들 2명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지 않은 조건, 우리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쁜 환경이라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대상 6장의 족보에 의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여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제사장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 엘가나가 비록 경건한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어찌 되었는지 일부 다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한나와 분인나 간의 그 갈등.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가 그냥 칼을 갈면서 마음속에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그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막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좀 집안이 복잡한 집안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한나의 서원으로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는 성막에 받쳐져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받쳐졌다라고는 하지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입양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좀 더 표현하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지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던 아이가 사무엘이 아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환경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영향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성막에서 자랐으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았을 거라고요? 아니, 그 성막에서 자랐는데 누구죠?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그런 엉망이 된 아들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무슨 좋은 환경이라고 거기서 좋은 영향력으로 제대로 자랄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무엘이 그런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단서를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사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그가 어린 나이로부터 성막에서 섬긴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일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랑 한참 받을 나이에 벌써 이렇게 뭐 물이라도 떠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물을 뜨는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물 떠와라 그러면 네 제사장님, 그리고 물 떠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도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의 입장은 달랐을 것이다. 엘리 아들들은 그냥 그 집의 아들들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자랐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버지가 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내가 제사장이냐 이러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그 사무엘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의 귀에 얼마나 많이 그 말을 들려주었을까요? 젖먹이 젖을 떼고서 그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그 성막으로 데려다 주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한나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너를 성막으로 보내는 이유는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그 모성애를 끊어버리고 그 귀한 아들의 정을 끊고 보내야 되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해마다 가서 이제 절기 때마다 가서 면회를 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그 사무엘에게 한나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무엘아, 네가 지금 요즘 어떻게 하니? 어떻게 엘리 제사장님 말씀은 잘 듣고 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니? 너 늦게까지 모든 일 잘 정리하고 있니?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그 아이에게, 사무엘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19절을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서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교육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성막에다가 바치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의 모성애를 끊으면서 바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아,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이 엄마가 이렇게 그 서원한 대로 너를 바친 것처럼 너는 그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그 아이를 가르쳤을까요? 겉옷을 지어줄 때 겉옷을 만들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겉옷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만났을 때 이 옷을 입고 사무엘이 다닐 때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사무엘을 만나면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준비하면서 아마도 메모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만나면, 그 사무엘을 만나면 편지도 전해줬을 거예요. 사무엘아, 잘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라. 그래서 편지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짧은 교육이지만, 같이 데리고 살지도 못했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겉옷을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입히면서 사무엘아, 입어봐라.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다. 우리 사무엘 다 컸네. 엉덩이도 두드리면서, 어깨도 두드리면서, 꽉 껴안아주면서. 여러분, 옷만 가져갔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통닭이라도 갖고 가갖고 사무엘아, 우리 통닭 먹어. 군대에 면회온 그 엄마처럼 그렇게 먹이면서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앞으로 얼마나 그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은 버리셨지만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무엘과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사무엘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못 알아듣는데도 또 부르시고, 못 알아듣는데도 또 부르시고. 여러분, 저 같으면 못 알아듣는데 아직도 어리구나, 팽개쳤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만큼 사랑스럽게 그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을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영적 지도자로 그가 성장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었는지요.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사무엘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록 열악해서 아이들이 오는데 심지어 주일학교에 파키스탄 아이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오고 이게 오기는 오지만 제대로 교육이 될까? 솔직하게 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답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래갖고 교육이 정말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함께 할 수 없어도 한나처럼 사랑으로 옷을 지어다 입히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옷을 입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보다도 더 조건이 우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 영의 양식을 그 아이에게 먹일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나와 같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얘야 앉아라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맡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 왔을 때, 아유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너 참 잘생겼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니? 엉덩이는 두드리지 마시고, 요즘은 괜히 엉덩이 잘못 두드리면 또 그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엉덩이는 두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머리만 쓰다듬으시면서 아 참 이쁘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이 느껴진다. 여러분, 사실 잘 안 돼요. 애들이 갑자기 막 뛰면서 막 가는데 이게 야 뛰지 마 소리가 나오지, 아이고 예쁘다 소리가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심정이 된다면, 사무엘을 바라보는 한나의 심정이 된다면, 또 우리 한강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키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혼내키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혼내키는 것보다 우리가 적어도 그 한 번 혼내키기 위해서는 9번 칭찬해 줘야 됩니다. 9번 칭찬한 후에 한 번 혼내키는 것은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혼내키는 그거는 개보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에서 교육받아야 될 아이들, 정말 적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 한 번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들, 파키스탄 아이들, 걔네들 누가 엄마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빠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껏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그 알라신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마호멧을 두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런 정말 마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교사들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음이 저 아이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꿈을 꿉시다. 그렇게 정말 뜨겁게 그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면, 그래서 물만 주어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성도들 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또 교사들, 우리 또 교육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